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창세기 39장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39장 1절로 6절 그리고 19절로 23절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 읽겠습니다. 1절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9절로 갑니다. 19절로 2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이렇게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선포와 이 진리만 붙들어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종식,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종식되지 않습니다. 집단 면역은 없습니다. 다만 백신도 자기 그냥 기능을 하는 거고 일부 기능을 하는 것이지 집단 면역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태도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들로부터 사회, 국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좀 뒤늦게 하냐 그 문제이지 앞으로 다 전 세계 그렇게 갈 겁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은 다 전환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유튜브에서 예배 모습 보면요,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예배 모습은요. 마스크 다 벗고 그냥 꽉 채워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습니다. 네. 손흥민 경기를 보니까 그 홈구장이 약 한 7만 명 수용인데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 예. 그게 지금 그런데 하루에 2만 명씩 이상 나오죠, 영국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판단을 빨리 한 겁니다. 이거 코로나는 묻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코로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반대로 이 백신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짧은 기간에 개발이 되어서 부작용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더 문제는 이 제약회사들한테 면제부를 줬어요. 누가 죽어도 보상을 못 받잖아요. 지금 제약회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건강상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나는 나의 건강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하게 체크하겠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막 백신 가운데 막 있는 막 음모론들, 특히 또 기독교 그룹 안에서 이것들이 너무나 이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지금 주님은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비본질을 무너뜨리고 본질을 세우고 계신 거고요. 교회 안에 있던 예수님도 늘 사람들이 몰려오면 구별하셨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물론 무리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을 가실 때에는 제자들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훈련을 하시죠. 이 무리와 제자들로 나뉘는데요, 이 코로나 이러한 어떤 참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세는요 구별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의 비유인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뉩니다. 같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갈라져요. 충성된 종과 미련한 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요 양과 염소로 분리가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한 달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신앙에 퇴보하고 있다? 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럼 여러분 어느 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 더 견고해져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저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손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남은 자들. 그런데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수일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고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불타올라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더 견고해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영적 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영적 질서 9번째 시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셉을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로 절반을 좀 떼었고요. 오늘 절반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그의 고난과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 전체 결말을 이미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덜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이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없죠. 또 그가 당한 부당함과 불의함들 화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나 소식들을 들을 때 아무 잘못 없는 어떤 선량한 한 시민이 아주 나쁜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한다거나 착취를 당한다거나 학대를 당하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면 전 국민이 분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걸로 그냥 분노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재난, 심지어 우리가 겪는 세상의 불의함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조차, 그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고통과 부당함과 고통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죄악으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아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죄악의 씨앗이 이 세상에 쫙 뿌려져 있습니다. 또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 원수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들, 또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도 다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목격하고 듣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재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다 인간이 뿌려놓은 거예요. 원수가 뿌려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뿌린 그 열매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그때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비난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부인해라.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이, 거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이게 다 원수가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거짓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딱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안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참 위대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평범한 찬양입니다. 하지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건강을 빼앗겼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저는 값진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값지고 존귀한 예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써 오랜 시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마 성도라고 하면요, 가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자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땅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동반한다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프가니스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언약은 약속이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될 약속을 내가 이어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약속의 그 유업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붙들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가 가진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로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7장으로 가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성령의 감동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죄인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때 어떤 공통적인 증상이 드러나느냐? 현실과 상황을 실제와는 너무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아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잖아.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성도 표정만 보고선 제가 나 싫어해 이래버려요. 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었을 때 증상입니다. 제 표정 보니까 분명히 나한테 뭐 있어. 아니면 눈빛으로 날 정죄했어.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죄인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시험을 당할 때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싫어하기는 뭘 싫어합니까? 누가 정죄했어요? 그런 적 없죠. 그 사람 눈빛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붙들어 버려요. 그걸 믿어버려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을 믿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날 싫어하고 뭐 정말 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여도 어떻게 얼굴만 보고 그걸 압니까?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이 어떠신지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특히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진지한 상태의 얼굴을 서로 잘 못 봐요. 다들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 얼굴을 잘 서로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끔 되게 진지해져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되게 낯설기 때문에 제가 오해할 때가 있죠. 가끔 제 아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화났나? 내가 말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그게 설교 내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뭐 설교 내가 좀 잘못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거의 대부분의 반응 전혀 아니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나한테 뭔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뭔가 화가 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곡하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쁘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원수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딱 꽂힙니다. 뭐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참 상처되는 말 듣거나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밥 먹는 것만 봐도 쟤들 지들끼리 밥 먹고 나 왕따 시키네 그래 버려요. 아니 뭐 성도들끼리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그건 봐도 나만 빼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오해로 끝나버리고 대부분 다 이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해였구나 다 털어버리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계속 자기의 잘못된 감정과 판단을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자락이 뭐냐? 그게 망상이에요. 실제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믿는 거죠. 그것을 전혀 사실이 아닌데 혼자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해 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패배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보혈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왜곡된 관점, 나의 시각,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의지,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상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죄인의 마음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 조금만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또 극단으로 가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감동.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하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럼 이단 되는 겁니다. 사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기질이 좀 이렇게 되게 치사하다, 야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형들의 잘못 뒤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 마치 요셉이 잘못을 해서 종으로 팔려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뉘앙스로 요셉의 어떤 죄악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직 어려서 철이 조금 덜 든 측면은 있지만 그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형들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행실은 나빴고 요셉은 그런 형들과 비교해서 더 의로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적인 거지요. 조금 나쁜 동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뭐 깎아내리고 내가 조금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뉘앙스도 없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그의 성격, 그의 캐릭터, 그의 모습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고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악의적으로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권위자에게 보고를 잘합니다. 보고를 잘해요. 우리 시안이가 보고를 잘합니다, 저에게. 네. 권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해드리지 않으면 미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잘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만약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짜집기 해서 거짓 보고를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그는 순수하게 거짓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늘 어느 쪽으로 가냐? 죄인 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자꾸 우리는 형들 편이 되려고 합니다. 요셉이 나빴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요셉의 연약함이 아니라 형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장 3절도 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 말씀도 다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한 태도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거의 말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도 볼 수 있듯이 보통 말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받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소외된 아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거의 말째 아들을 아버지가 뭔가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편애하고 차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마치 장자를 대하듯 요셉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노년에 얻은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죠. 여기에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형들과 구별되는 올바름, 충성됨, 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미워한 겁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이거예요. 이 인사말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평안을 선포합니다. 샬롬. 사람에게, 그 장소에게, 그 집, 가정 안에 샬롬을 선포하는 게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은 요셉에게 형들이 평안을 묻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셉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다. 그리고 미워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꿉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고요.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 그 뭐예요? 해, 달, 아버지, 어머니, 11별 형제들 다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꿈을 꾸죠. 이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조금 철이 덜 들었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꿈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지 마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몰라요. 아직. 그냥 너무 신기한 꿈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는데 이런 꿈을 꾸면 안 신기하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생하고 의미가 너무 명확하죠. 계시적인 꿈이고 예언적인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으시지만 그 마음에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아, 이거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다소 어립니다. 철이 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이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예로 팔릴 만한 죄를 졌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형들의 불의함 때문에 와요. 자기들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동생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형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노예로 팔립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요, 저 뒤에 가서 있는 말씀인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한 2년 전쯤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끌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땅으로부터 훔쳐온 자여라는 뜻이에요. 훔쳐온 자. 나는 유괴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훔치다,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는 것이 유괴인데, 이것이 구약 율법에 사람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 유괴해서 나의 노예로 삼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파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이다, 그거죠. 요셉은
사람이 받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가장 인간이 질 수 있는 최악의 죄악 중에 하나를 부당하게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너무나 큰 고통과 비극, 사실 보면 죽음 빼면, 죽는 것 빼면 더한 고통은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요. 그런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노예로 13년을 사는데요, 여러분, 노예는 13년 사는 것은요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형들은 태도와 행동이 아주 악합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이 요셉을 대하고요, 명백한 죄였지요. 결국 그 시기와 미움이 살인까지 갈 뻔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살인이나 거의 다름없는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노예가 되었다?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인생 끝장난 겁니다. 뭐 끝난 거예요. 인생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착취당하다가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요셉이지만 성경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건 뭐냐,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억울하다는 말은 그거는 그걸로 표현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세상은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밑바닥이라도 형통한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오늘 죽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요,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단명을 했다 비극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형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세요. 네.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왜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또 요즘에는 잘못된 이 신학자들은 사회적 약자랑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죠? 부당하게 그냥 완전히 사회적 약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노예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면 하나님은 강자는 사탄 편이에요? 뭐예요? 이게 사상에 영향을 받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약자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자가 의롭습니까? 약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 프레임은요, 약자는 의로워, 강자는 죄인이야.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조금 없다고, 이 사람이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이 사람이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 말라. 뭐예요? 진리의 기준을 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지, 약자라고 하여 두둔하고 강자라고 하여서. 근데 요즘에 조금 이 진보적인 이 정치 세계관이 좀 그래요. 약간 이 세상 프레임이
이 적폐 가진 자 기득권 하면서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을 악하게 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의를 통해 잘못된 이런 사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다라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느냐? 그가 약자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셉은요,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유업이 갑절의 분깃으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홀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 동일한 시간에 요셉이 막 그 노예가 된 그때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형들보다 노예가 된 요셉이 더 복을 받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더 밑바닥이 없을 것 같았는데 노예의 신분에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옥. 여기에서 옥이다, 감옥이다 하면요, 이것은 문제적으로 구덩이입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땅 파고 그냥 거기에 가두고 그냥 위에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게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수용하려면 더 크게 파는 거예요. 더 깊게, 더 크게 파고 그냥 위에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던져주고. 그게 감옥이에요,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 갔지만, 그럼에도 성경은요, 여전히 무엇을 하이라이트 합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래도 감옥에서 그 재반 사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서 모범 죄수되는 게 행복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노예라고요, 노예. 그래봤자 죄인이고 감옥이에요. 잘 돼봤자 뭐가 잘 돼요? 신세한탄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다, 그런 말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잘됨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인생,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부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함께 하시니까 복이 갑자기 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 주인 보디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권위자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권위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세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권위를 통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집과 감옥 전체의 그 복이 확장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요. 근데 요셉 안에서 그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던 감옥,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집안에 형통의 복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이 요셉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존재 자체가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이 되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눈으로 확인될 만큼 현저한 복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뭔가 특별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보디발도 그 요셉의 손에 복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간수장도 그의 손에 복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가 유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것인데요. 자, 언약의 유업을 가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 편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도 좀 봐야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돈 주고 사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어디로 갔냐? 시장으로 갔어요. 노예시장. 요셉을 매물로 놓고 누가 사갈까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인권 없습니다. 물건입니다. 소유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입니다.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서 고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자,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노예를 구하려고 노예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의 친위 대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를 고릅니다. 아무런 노예나 고를까요? 네. 돈이 조금 없고 형편이 조금 어려운 집이면 적당한 노예를 골라요. 그런데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노예나 안 골라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 품질의 물건을 고릅니다. 딱 보았을 때 때깔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병 걸렸을 것 같이 보이면 절대 안 사죠. 건강하고 튼실하고 또 얼굴에 생기가 있고 눈이 총명하고 일을 시키면 일을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노예를 고르고 면밀히 살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끌려온 노예들은요 다 신세한탄하고 죽고 싶다라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노예들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다른 노예들이랑 다를 수가 같겠어요. 딱 봐도요 티가 나고 딱 보아도요 그 안에 생기가 보이고요 그냥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주님 믿고 싶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로의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얼굴에 생기가 없고 내가 기쁨이 없고 막 그러면 뭐 복음이 전해지겠냐? 네, 그런 말이죠. 저도 다크서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많이 해요. 네, 이거 보면서 목사님 좀 이상하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제가 어디 가면요, 그 청년 같다는 소리 듣지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셉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일관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뭐예요? 애정을 가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시키는 일만, 노예 근성이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요셉은요 시키는 일만 그냥 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된다는 것은요 그 일에 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애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면 거기에 디테일이 나오고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있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부려보지 못한 노예였을 거예요. 정말로 야 이런 애가 있냐? 얘 누구냐? 라고 할 만큼 정말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열매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하세요. 세상이 막 그래서 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어영부영 뿌린 거예요. 적당히 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로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당연히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늘 답답해하는, 권위자가 볼 때 늘 답답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하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이에요. 적당히 해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수준으로 그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충성됨과 성실함, 복의 실제입니다. 복을 받은 자의 실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사무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신구약에 흐르는 원리이고 특별히 육신의 상전 종 노예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요 권위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 하듯 해라.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해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드러나고, 반대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너무나 탁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성됐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었어요. (39장)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작심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작심을 하고 유혹을 해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다음이 나를 믿어준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선언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을 단호하게 지켜내는, 그래서 이제 유혹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도 내가 틈을 주지 않겠다.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아예 그냥 배쇄진을 치고 버티는 거예요. 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켜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와? 형들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르우벤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멋진 아들입니다. 에서와 같이 멋진 아들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이 르우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가야 돼요. 둘째 아들 누굽니까? 레위. 셋째 아들 시므온.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위, 시므온은 피해 보복을 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 성읍에 들어가 둘이서 몰살을 시켰어요. 엄청난 학살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는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이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유다에게 가야 되는데 유다도 왜 안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보면요, 유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어떻게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12아들인데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고 다 잃어버렸고, 사실요 이제는 인생 거의 끝났잖아요. 그냥 뭐 조금 타협하면 살아서 상관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며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는 요셉. 그런데 르우벤, 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간 정황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더 마음을 두시고 사랑했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왔습니다. 갑절의 유업이라고 했죠. 갑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등장하죠. 그 아들들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씨의 몫을 가져가요. 그래서 12지파 하면요, 이 두 아들을 껴서 12지파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갑절의 유업의 은총이 가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이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작은 일에 성실한 자였고 형들에게 버림받든 노예로 팔려지든 감옥에 가든 그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과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고통 중에서도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이 대부분이 인간이 뿌려놓은 씨앗,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사회적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비난들, 직면해 있는 상황들은 사실 우리 안에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전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고난이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진짜 이유를 몰라요. 이게 죄 때문인가? 하나님 정말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막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평안하냐 조금 어렵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이 이해 안 되는 고통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학성 성사님 많은 간증을 주셨는데, 원래 둘째가 태어났다고 했죠. 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손바닥만한 아이가 태어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값진 믿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해 안 되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시겠죠. 아멘.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께 눈을 지켜드려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의 믿음을 다 아시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왜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인정하는지 난 그걸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조금 잘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냐? 그가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약속을 가진 자는 그냥 축복해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사 그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복을 받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요, 그냥 내 인생 조금 잘 되라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어두워져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전 세상이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나 온 우주가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영적으로 한편으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구별된 주의 백성들은요, 부흥의 때로 들어갑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요, 바벨탑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의 신부로 더 정결케 연단되어집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이 없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추수받아 주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찾아올 때요, 때로는 나의 좀 실수,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이고 재수없는 일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에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연약함은요,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극복해야 하고 돌파해야 되지 묵상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떨쳐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누군가로부터 힘든 말을 들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왜 그거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묵상해야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복받은 자로, 유업을 가진 자로, 형통한 자로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충성되이 성실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감옥에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 어렸을 때 두 가지 꿈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꾼 거예요. 아마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꿈이 생각났겠죠. 야곱이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감옥에서 이겼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거의 끝난 거였어요.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은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냥 믿음의 유업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특별한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탓하죠. 나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 주시면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핑계예요.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복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해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 오늘 이 친구 왜 만나게 하시지? 나 오늘 여기 왜 보내시지?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이 친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누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인 것을 알면요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실 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주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그 약속을,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복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붙들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모습을 살았던 모습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그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형통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아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돌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종이 있을지어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일종을 사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보고 오시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큰 도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하나님의 되심을 외쳐 주를 선포합니다.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좀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그 부분 구체적인 영역을 향해 좀 선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형통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복을, 그 형통을 사모한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요,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게 주어주신 그 충성됨과 성실함을,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죠.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뭘 죽게 하듯 해요. 주님께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니까 죽게 하듯 못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이라면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요셉과 같이 넉넉히 감당하는 은총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